오늘 우리가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 갖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13장이 너무 사랑받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막 꽉 붙잡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송가라고 그러죠. 이 사랑의 노래는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도요, 13장, 14장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그 한 중간에 이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 한 가지 목표예요. 교회 예배가 질서 없이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분열을 만들고, 예배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가르치려는 부분이 12장부터 14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가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쁨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꼬였던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서예요. 그냥 차분하게 아무 일도 없으면 서로를 질투할 일도 없어요. 그냥 이게 뭔가 서로를 향해서 실망만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향한 실망이 아니라 질투 그리고 시기가 이 교회 예배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각각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방언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칩니다. 그러니 집에서 예배할 때 아니면 따로 흩어졌을 때는 그 은사들이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그 은사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경쟁하는 은사는,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이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죠.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갑자기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뭔가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신이 없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 방언의 기도, 방언의 찬송 가운데 누군가 통역하기도 하고, 방언이 그치고 나면 통역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가다가요, 이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 교회 안에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면 질서 있게 진행되겠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통역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유창하고 더 멋있고 더 길게 방언하기 위해서 어쩌면 성령의 은사 말고 다른 것들을 막 섞기도 합니다. 그러니 난장판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거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은사가 몽땅 다 페이크다, 다 거짓말이다, 방언하는 거 그냥 자랑하려고 너희들 그냥 흉내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님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가 각각의 지체에게 주셨는데, 그 지체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영원하고 그 위대한 그 목표 안에서 이 한 지체들은 사실은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됨을 더 지켜가야 되는데, 그 위대한 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 한 개인의 자랑과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몸이라는 그 위대한 것들을 갈라놓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수 모험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 하나가 우리를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위대함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붙잡게 하는 하나됨이지만, 하나됨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가슴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이나 시기,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 것,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고 또 서로를 시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그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완성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이 펼쳐지는 그 위대한 장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그 지켜가는 일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는 것은 그냥 의무로 억지로 한 공동체, 한 유기체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하찮은 시도로 그 일들이 동기가 되고 힘이 되면 안 돼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것을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모든 동기와 힘도 가장 고상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고상한 것으로 뭐를 13장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 아니면 우리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얘기될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훨씬 더 멋진 거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3절이 그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 지체들, 각각의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무엇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돈이 거기서, 그러니까 유익이 계속 나면요, 회사는 잘 돌아가요. 회사가 계속해서 유익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내면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도 여기에서 뭔가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동기가 된다면 그건 뭔가 좀 서운해요. 이건 위대한 회사를 지탱해가는 동기와 위대한 회사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한 모든 수고의 동기가 우리의 유익이라면 그건 섭섭합니다. 왜?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걸맞는 그 아름다운 덕목과 그 힘이라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어야 돼요. 바울은 그것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은 위대한데요, 그 위대한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3절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뭐였어요? 사랑은 위대하다였어요. 사랑은 위대해요. 이 거룩하고 이 멋진 그리스도의 몸, 이 찬란한 운명을 하나로 이어나가려는 동기는 위대해야 되고 위대한 덕이어야 되는데, 1절부터 3절이 얘기하는 거 사랑이 그거다요. 사랑은 위대한 동기다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됨의 여러 가지 조건들 15개를 설명해요. 하지만 사랑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설명 없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이 그거예요. 왜 사랑이 위대할까요? 왜 사랑이 위대할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운명,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요. 여기 있는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사랑, 그것은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위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영속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남는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덕목이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건 어울려요. 그러니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목적, 다른 동기,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하나 되는 것, 그건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지는 우리 안에서도요, 구역을 보시고 아니면 한 기관들, 교회 안에 한 기관들을 보셔요. 그것이 하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누군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 아니면 거기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스폰서를 해주는 거죠. 뭘 좋은 것들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셔서 그래요. 모일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이 진행돼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돼야 돼요? 4절부터 7절 그 사랑인지가 확인돼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돈 많은 장로님이 돈을 탁탁 내놓으셔서가 아니고, 또 그 모임이 못 되며 그 모임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맨날 즐겁게 놉니다. 그러니 그 모임이 지속돼요. 사랑 말고 노느라고 유지되는 모임들,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직업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모임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다른 무슨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있는 모임 비슷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 그런 모임들이 유지되는 이유는요,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취직, 아니면 일자리, 아니면 여러 가지 거래들, 뭐 수주하고 오더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모이는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동기, 하나됨을 만드는 것엔 그건 너무해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안에 있는 모임들이 진행된다는 것, 그것들이 알려진다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것들을 선전하는 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라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역사의 어쩌면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그 안에 그 동기와 힘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지요. 만약에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치욕과 그 모욕의 싹들을 거기다 남겨놓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를. 뭔가 의무로 누군가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꿈과 그 소망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운명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고, 그 안에서 또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의무가 정말로 말 그대로 의무가 되고, 그렇게 빡빡한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함에 미치지 못해요. 누군가 채찍으로 험한 말들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고, 누가 협박하고, 누가 인상 쓰고, 누가 폭력적인 말과, 그리고 어쩌면 여러 가지 무슨 경영상의 기법들,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는 그 수법들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킨다는 것,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고 우리가 함께 누릴 삶의 현장,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이 지배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사랑을 얘기해요. 왜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까? 대답은 이것이 변치 않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미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앞날에 가장 찬란하게 남아있을 것, 변치 않은 영원한 것, 그 가치를 가진 건 사랑뿐입니다. 8절에서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뭐가 없어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예언과 방언, 지식은 몽땅 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언한다, 우리는 방언한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언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완성된 그 미래에는 아마 오늘은 예언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지식이 필요하고, 오늘은 방언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일 모레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바로 그 미래에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왔을 때 어떻게, 아니 왜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누가 예언에 귀 기울이겠어요? 아무에게도 예언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해진 그곳에서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가 서로를 단박에 알아요.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안에는 서로에 대한 담도 없고요, 또 서로가 넘어가야 되는 이해의 그 경계선도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은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압니다. 알아야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것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알려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알려져요. 그런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식도 예언도 그리고 방언도 지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거기엔 남아 있을 게 없어요. 다 사라져요. 하지만 사랑은 거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사랑 안에 산다는 거, 사랑을 여러분들 무슨 따뜻한 무슨 캐시미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이불, 따뜻한 이불이 뭐죠? 이런 까먹었어요. 뭐 따뜻한 이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사랑 안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뭐 따뜻한 그 사랑에 폭 안겨서 그걸 무슨 이불이라고 그러는데 캐시미어 이불인가요? 말하려고 그러니까 캐시미어로 이불하면 너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따뜻한 이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에 사랑하며 살 거예요. 사랑하며 살 겁니다. 아니면 뭐 하며 사실 것 같으셔요? 여행하며 사실 것 같으셔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 거예요. 서로에게 삶을 내어주고 또 서로를 참아주고 또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며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지금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다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왔는데 예언할 거 없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방언하는 거, 지식, 이거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 미래가 왔을 때 방언도 그리고 지식도 몽땅 다 그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밀고 가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건 미래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는 거울로 볼 필요가 없는 미래가 올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몽땅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대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시간. 바울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건 그 미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될 그 운명, 그 미래에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지금 우리가 삶의 동력을 삼아야 되는 것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을 삼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안에도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섬김 안에도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도 가장 귀한 그 사랑이 지금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래요. 12장 31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보인다고 하며 13장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왜 위대합니까? 오늘의 설명이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운명, 기쁨으로 누릴 운명, 그 마지막 데스티니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러니 나머지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예배하는 그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교만이나 자랑이나 분쟁이나 어떤 시비도 거기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지금 행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지금 행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온전한 미래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은 세상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셔요?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저기 우리 예쁜 꼬맹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얘기 잘 듣고 퀴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소나무는 몇 개일까요? 답을 말한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얘기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소나무는요, 한 그루입니다. 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일 큰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또 내볼까요? 제일 작은 쌀알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왜? 제일 작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이 보인대요. 제일 좋은 길을 보인대요. 제일 좋은 길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그 길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제일 좋은 길을 우리는 알아요. 왜? 한 길밖에 없는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해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부터 13절입니다. 미래에 무엇만이 남을 겁니까? 영원한 건 뭐예요? 주님만이 영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뭘 대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비하시면 그 그림은 완벽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 지체들로 되어 있어요. 각각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은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도 그 몸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지체들은 뭐예요? 이건 죄송합니다만 뭐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건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있지 않아야 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뭘 따라갑니까? 우리의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따라서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따라가며 하나 되는 것 말고 그보다 더 고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감으로 하나 되는 것 말고 다른 걸로 하나 된다면 그건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 말고, 예수의 길로 하나 되는 것 말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재미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아니면 내 유익 때문에 교회에 뭔가 일치와 하나됨이 지켜된다면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아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하게 왜곡되었다면 이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괴물이 되고 교회가 왜곡되는 방식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요, 오래 참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일들이 없는 교회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뭐예요? 분열된 예배예요. 분열된 예배,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뭐 시기할 자리가 별로 없죠.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뭐 서로에게 내가 잘났다고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 교만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권사회, 장로회. 제가 권사회를 먼저 말한 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얘기한 겁니다. 권사회, 그 다음에 안수집사회, 그 다음에 장로회. 죄송해요. 더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교역자들 그 모임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운명, 그 영원한 것, 그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것들을 사모하라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선물 사모해라. 주님 사모하셔요. 주의 길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십시오. 왜? 그것만이 영원하게 남을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미래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귀하고 그 영광된 삶이 우리 앞에 있을 테니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지금 뜨겁게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배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쁨의 운명, 그 기쁨의 미래에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요. 다른 어떤 이유나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으로만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만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야 그 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그리스도에게 둔 그 소망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여기서 소망을, 여기서 사랑을 연습하셔요. 이 모든 소망과 사랑,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곳에 살만한, 아니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맛보며 사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 복된 운명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된 운명을 지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사랑이 있을 때 그것들이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소망으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시고 끝까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동기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동기와 힘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이 그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곳에 대한 믿음과 험한 곳에 거론한 소망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교회,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으니 주여 이 세 가지로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